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도 되고 뒤에 있는 주보 뒤쪽을 넘기면은 뒤에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2절 말씀. 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일단 말씀을 잘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시는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오늘 11번 예수님의 율법 해석 예수님의 율법 해석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도 해석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율법 해석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 2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해석 1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분리는 할 수 없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이것을 세상 나라라고 했어요.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세상 나라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 오시는 과정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세상 나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오셔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가.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주제로서 얘기했었던 것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은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금이 절대 맛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내는 것인데, 음식에 맛을 내는데 소금이 없으면 음식 맛이 없듯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존재이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는 것이 어떻게 맛을 내는 겁니까? 입술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바랄 때에 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그 맛,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짠맛을 내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입술을 벌려가지고 전달하는 거, 말을 한마디라도 이렇게 탁 내받는 거,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맛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인데, 빛을 비추는 것은 말 속에다가 빛을 갖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다가 빛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야만 전 세계에 비춘다. 그렇기 때문에 말 아래 두게 되면은 자기만 비추는 거죠. 여기 말 아래.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빛을 준 것,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나는 그것을 말 아래 두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것을 갖다가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것을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비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율법을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꾸 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식일에 일도 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폐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 그 자체는요, 이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죄인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뭘 지켜라 안 지키면은 죄지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죄면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만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뭐가 필요한가? 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네 번째 주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이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를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다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당시에 누가 이 율법을 가르쳤느냐 하면 율법사들이 가르쳐요. 율법사들이 율법을 당시에 가르쳤었는데, 이 율법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율법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그냥 그 방식대로 가르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자, 이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율법사들이 성경 말씀을 알려주면 그것을
로 따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철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러한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율법사를 또한 우리는 서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서기관들은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최고 종교 기관이고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무원들을 우리는 서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기관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한다든지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끌어가고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율법을 확 해석해 줘버리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최고의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자기네들이 성경과 율법사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자기네들 최고의 의인이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가 그걸 지금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짜로 너희들이 의인인지 아닌지 그게 어떤 것인지 진짜 살인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요 말씀을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게 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얘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한테 뭐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옛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들었을 때 누구든지 살인을 하게 되면 살인치 말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살인하면은 심판받게 된다. 왜 심판받아요? 살인을 하게 되면은 살인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인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옛사람에게 이야기한 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십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다. 근데 이런 계명은 어떠냐면은 살인을 하게 되면은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계명이 있는데 내가 이 율법을 내가 새롭게 해석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하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살인을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형제한테 노하는 자가 심판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노하는 자가 그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죄에 해당한다. 네 형제들한테 화만 내더라도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되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을 해야만이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더라도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바리새인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어떻게 빠져나가? 이 사람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네들은 율법이 정하는 것을 율법에서 하라고 한 것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빠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한 번 구제하고 안식일을 진짜 지키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들이죠.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형제한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그 말은 형제한테 노하는 자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지만은 당시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래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당시에 통용되는 율법의 해석이 아니에요. 완전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 혁신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셔가지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이제는 자기네들의 가르침이 뭔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가르침에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자, 노하는 자.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미련한, 나가라는 것은 이 바보, 등신아, 이런 얘기입니다. 등신, 나가라. 야, 이 등신아,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 것. 공회에 잡힌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공회에 잡혀가면은 심판받는 거였어요. 재판받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심판을 똑같은 얘기,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그래서 등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바로 공회에 잡히게 즉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게 미련한 놈.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미련한 놈. 우리는 너무나도,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갔다. 막 머리에 녹이 팍팍 쓸었나. 막 이렇게 이 바보 멍충이 미련한 놈. 막, 우리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됐냐고 여기서 얘기를,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역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지옥불. 예수님이 지옥불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옥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심판받는 게 곧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공회에 잡히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게 전부 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인죄가 뭔 줄 아느냐. 진짜 살인죄라는 것은 바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관계가 안 좋은 거, 등신이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쪽으로부터 빠져나오라.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뭔가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예물을 지금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나라고 하면은 나하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에. 뭔가 나 이외의 관계에 뭔가 삐걱거리는 이상이 거기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생겨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생겨났을 때는 요거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예물을 여기에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이거를 그냥 예물을 지금 두고 이 문제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형제하고의 관계에 먼저 하고 와서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려야 이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요, 우리가 한번
관계가 이게 참 사람한테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이때부터 관계가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면서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의 관계가 딱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면요. 이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에는 언제나 사랑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이것이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은 사랑을 받아야만 돼요. 사랑을 받아야만이 사람의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또 사랑을 주어야만 돼요. 주지 않으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언제나 배고픈 거예요.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한 사람을 여기에 다 만드는 거. 한 사람 저 만드는 이 사람을 위한 하와라고 하면서 세상에 하와가 만들어지면서 세상에 5만 가지 인간관계가 다 만들어집니다. 하와가 만들어지면서 무슨 관계가 만들어지느냐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신우하고 또 며느리 관계, 올케하고의 관계가, 신우가 올케? 신우하고 올케의 관계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여자인 하와를 만들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자녀를 놓게 되고, 수많은 자녀를 놓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녀를 놓으면서 또 그 당시에는 뭐 근친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녀를 놓게 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놓게 되면서 5만 가지 인간관계가 여기서 쫙 나타나요. 친구 간의 인간관계도 나타나게 되고, 남녀 간의 인간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도 나타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나타나게 되고, 막 이런 5만 가지 인간관계가 다 나타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다 사랑의 관계예요. 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누가 끼어드느냐 하면은 이게 마귀가 딱 끼어들어요. 이게 뱀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딱 끼어들면서 문제가 딱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뱀이 끼어들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와와 아담으로 하여금 어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어기게 만들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은요, 이게 범죄함이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사람이 뭘 알아버리느냐 하면요, 악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선만 알았어요. 처음에는 선만 알았기 때문에 선도 모르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만 알아서 그냥 선이었었는데, 그런데 악을 알아버리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알아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안다는 것은 나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악을 받았다, 악을 뭔가 알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선도 있기 때문에 또 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인류가 이게 범죄를 하면서부터 두 종류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종류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종류가 생기는데, 악을 행하는 종류의 사람이 처음으로 범죄한 것이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인. 그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인간관계 속에서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살인 얘기를 하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바로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살인의 근본적인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줄 아느냐? 남을 미워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거기 근원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게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게 근원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미움이 있다면은요,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이게 들어와가지고 나 사람한테 미움을 가져다 준 거거든요. 본래는 사랑인데, 본래는 사랑이라는 존재인데, 이게 뒤에 이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움이 나한테 생기면 이놈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놈을 주장해야 돼요. 참 나쁜 놈. 사람한테요, 악을 알게 한 존재. 사람한테 이게 악을 알게 한 이 나쁜 존재,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뭐가 벌어지느냐면은 가인이 시기질투를 해가지고 아벨한테 시기질투를 해가지고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아벨을 살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근본적인 출발이라는 것이 바로 출발점은 어디냐? 이거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쫙 들었으면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먹은 조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나는 그렇게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악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또 선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한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한테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살인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볼 줄, 이 남을 미워하는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것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됩니까? 그 미워하는 것을 주장을 하려면은 이거부터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부터.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미워함이 생기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것은 뭔가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내가 악을 다스려야만이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것을 다스려서 없앨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지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하면 그 다스리지 못합니다. 계속 미움이요 끝까지 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것들을 우리들한테 가져다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본 거예요. 이게 근원적으로.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 지금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정확한 해석이죠. 이게 그 당시에는요 피상적인 해석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면은 그냥 사람을 죽인 거, 이게 피상적인 해석이지만 예수님의 해석이라는 것은 완전히 근원적인 문제에 가가지고 딱 해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책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이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요.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네들이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에다가 바리새인을 비춰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관계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우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들하고는요 거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교가 뭐냐면 저기 있는 죄인들, 무슨 창녀라든지 이런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차별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바리새인들 두고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한테 예물 드리고 뭐하고 잘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 해도 그거 아니다. 관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예물 드린다는 거, 이것은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아니고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니겠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한테 예물을 지금 드리는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고,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예물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당장 가인한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가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것이 살인으로 나타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현실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하고 화목하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화목하는 그 일을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화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내 형제하고 잘못됐을 때 화목할 수 있겠어요? 내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을 죽였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용서를 해주셨다고 하지만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어디까지 끌고 올라갔느냐 하면은 근원적인 문제까지 끌고 이것이 미움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됐는가. 그 미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은 마귀로부터 미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어느 때 우리가 마귀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죄사함에 이르렀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한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미움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세상에서 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그가 죄사함을 받을 때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미움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는요 정말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미움이라는 것도 최고로 나한테 미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미움을 근원적으로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없애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애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없애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런 미움이 거기서부터 없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한테 생긴다.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법이에요. 이게 보세요. 세상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세상이 있는데 세상 나라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예, 이런 것들은 전혀 용서가 안 되는 정말로 용서 안 되는 사람 안 되죠. 아무 죽었다 깨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법이 여기는 있는 거예요. 여기는. 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이성의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법, 이성의 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율법이에요.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했으면은 그것을 갚아줘야만 내가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하죠. 안 갚아주면은 언제나 맥혀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법인데,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엄청난 미움을 가져다 주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여기서 그냥 저절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게. 누가 나는 오른밤을 좀 나오시면은, 오른밤을 치면, 기분이 안 나빠요. 보통 우리는 오른밤을 치면은 지금은 내가 너도 내가 지금 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 친다. 조금 있다가 내 힘을 길러가야 힘이 내가 길러지는 순간 넌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보통. 이게 그래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막 그걸 그냥 난도질을 내고 그냥 무참하게 그를 부실 때에 엄청나게 팽쾌하죠. 10년 묵은 체력이 그냥 확 내려가는 것처럼. 영화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막 하게 해가지고 나쁜 사람이 그냥 멸망당하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아 시원하다. 정말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율법이거든. 이 세상 법이. 하늘나라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은 내가 당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생긴다. 그 얘기. 그냥 기뻐요. 그냥 기쁩니다. 누가 한 대 쳐도 그냥 기뻐요. 에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성경에 그렇다는데 어떻게 성경에.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은요, 이 기쁨을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막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솟아나오는 이 기쁨을 세상 법으로는 막지 못한다는데, 이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들한테 솟아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주는 즐거움, 하늘나라에서 주는 기쁨들이 우리들한테 솟아난다는 거예요. 항상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좋아요, 그래서. 항상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찡그려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보면은 찡그려가지고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냐. 또 항상 눈물해. 그냥 그 사람만 보면은 너 인상이 왜 그러냐. 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나도 문제가 같이 생기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고 다니면은 내 앞에서 이렇게 큰 문제예요. 항상 웃으면은요, 문제가 이렇게 작아져요. 문제가 이렇게 작아지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크면 절대 못 넘어요. 그냥 문제 치여가지고 죽죠. 예.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걸 주장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생기면은 그냥 주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거기로부터 못 빠져나온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송사하는 자는 왜 송사를 합니까? 뭔가 나한테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송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송사라는 것은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고발하는 사람, 나하고 고발해가지고 나를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송사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송사에 대해서 가가지고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은 역시 심판이에요. 이것도 심판. 이게 송사하는 자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송사하는 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영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송사하는 자, 뭔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빨리 해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봐요. 그 사람이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빨리 그래야만이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죄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요 여기서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작은 거 좀 눈꽃만큼 이것이 홀이
네가 눈금만큼이라도 네가 만약에 그런 일이 그 속에 있다면 다 갖기 전에는 뭔가 관계 속에서 껄끄러움이 있다면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내가 나오지 못한다. 결단코 거기서부터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악으로부터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악에 의해서 판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악한 것들한테 공격을 당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형통함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떠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통함이라는 것이 언제나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머물러 있고 악한 것들이 나하고 같이 있을 때 형통함이라는 것이 떠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내 인생의 형통함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것들을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원수 맺지 않고 사는 거, 원수 맺었다 할지라도 빨리 가가지고 화해하고 화를 냈을지라도 하루를 남기지 않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나의 삶의 형통함에 관계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악한 것들이 묻어다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꼴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로부터 못 나온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좋아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살인 남을 미워하는 것이 없다고 치자 이런 얘기. 자, 미워하는 것이 없어서 이제 예수님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봤을 때 남을 미워하는 것이 전혀 없고 다 용서해줬다고 치자. 자, 그러면은 이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자, 이제 간음죄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해주는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기 뭐가 생각됐느냐 하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이에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에 말하기를 간음치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한테 이러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의 쫙 해석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가장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여기 절대 못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디로 빠져가느냐 하면 다 간음죄에 다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가 있는 거, 간음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간음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이건 뭐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이게 창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건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요. 이게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요. 이게 자, 이게 바리새인들의 잣대예요. 바리새인들의 잣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잣대는 뭐냐 하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세상에서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죄를 안 지으려고 자꾸 행동으로 보이지 말아라.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행동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음죄에 가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구나. 이것은요, 없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10년간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아보십시오.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20년간 어디 무슨 산,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요새 뭐 지리산에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하고 앉았다는데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 이번에 말씀 나가지고 막 원장 살해하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수련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돈 때문에 막 그런 거지. 그래서 사실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수련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도인이 된다 하고 막 이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10년 공부 남아비 타불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10년 동안 벽을 보면서 돌을 탁 닦아가지고 내가 이제 완전히 세상을 초월해서 이제는 내가 괜찮다. 무엇이든지 내가 이제 초월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해가지고 돌을 10년 동안 닦고 딱 내려오는데 참외밭에 참외를 보니까 너무나도 도란 참외가 탐스럽게 익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먹고 싶은 마음에 딱 생긴 그걸 내가 몰래 가지고 이렇게 따먹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10년 공부한 게 다 날아가 버렸다. 사람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죄를 안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자, 지금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딱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죄의 문제 해결법입니다. 자, 눈이 보고 여자 이쁜 여인을 보고 안 좋은 마음을 품었어요. 이 눈이 문제구나. 그 눈을 빼버려야 되겠다. 한쪽 눈을 빼보세요, 그러면. 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해서 빼어내버리라. 네 맥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을 빼라는 겁니다. 이게 오른 눈 빼면 왼눈을 안 보나요? 그럼 오른 눈도 빼고 왼눈도 빼고 그 다음에 또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또 만일 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 오른손이 이렇게 사기해요. 그래서 오른손 찍어버려. 예전에 누가 노름을 하는 사람이 자꾸 손이 문제니까 손가락을 잘랐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 예수님은 손을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예수님도 굉장히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좀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데,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찍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세상에요, 이 육체에 두 눈 다 빼고 두 손 다 뜰면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죄를 지어가지고 너가 죄인으로 드러나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그러한 곳이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해결책을 찾으라, 이런 얘기예요. 죄를 지었으면은, 간음죄를 지었으면 이게 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라.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오른손을 찍으라고 하는데, 오른손을 찍으라고 그러면 한번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 12시에 오른손을 찍기로, 나는 못 찍으니까 내 친구한테 찍어달라고 했어요. 왜? 제안. 11시 50분이 됐어요. 손을 이제 소독약 갖다 놓고, 작두 갖다 놓고 이제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손을. 왜? 손이 자꾸 옮겨하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죄 안 짓고 천국에 가려고. 지옥에 안 가려고.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제 나의 손이 잘라지는구나. 1분 전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자, 1분 전에 작두가 이제 쫙 내려와가지고 내 손을 자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건 뭐냐면은요, 지옥에 가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찢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법이었어요. 이 시대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자르는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그래서 이게 거기 안 가려고 지금 자르려고 하는데, 진짜 자르려고 팍 내려오는 순간 어떤 법이 선포되느냐면은, 자르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있다. 새로운 법.
이 법이 뭐냐 하면은요, 이 법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내 백체 중에 하나도 떨지 않고도, 하나도 이게 건드리지 않고도, 내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그 길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떠한 간음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고 심판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그 길이 복음인데,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온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그 길은 아는 것인데, 어떤 것을 아느냐 하면은, 내가 손을 찍으려고 내 벼를 줬을 때는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순간 찍으려고 했을 때 딱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가지고 손을 찍히셨구나.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손을 찍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손을 대신해가지고 찍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이 뭘 했냐면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불을.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지불할 이유가 없고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손을 찍어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눈도 파내고 오른눈, 왼눈, 오른손, 왼손 다 파내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파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오른손 찍으시고 왼손 찍으시고 그 다음에 눈도 다 파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이미 우리는 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이 없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왜? 예수님을 위해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첫사랑이 우리 사람한테는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하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인데,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자꾸만 신체의 일부, 백체 중의 일부를 도려내는 일을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아니에요. 그것 갖다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려낼 필요가 없다. 도려내지 않아도 죄가 없어진다 하는 이러한 우리들한테 완벽한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법이 바로 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복음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율법 해석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당시에 또요, 아내를 버리는 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본래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내를 버리려면은 본래 이혼 정서를 주라는 것은 이 아내가 좀 다른 데 또 시집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이 아내를 위한 법이에요. 아내를 위한 법인데, 이것을 갖다가 남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혼 정서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내 부인을 버릴 수 있겠구나. 내가 증서 하나 써줄 테니까 자, 이거 가지고 가. 이렇게 아내가 미우면은 그렇게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한테 이야기하는데,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합니다. 저로 간음하게 하는 간음 방조죄에 그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간음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희들도 죄인이다,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모자라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이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근원적인 문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나한테 오는 이 미움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나에게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없어지면은요, 이 미움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는 이 미움이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미움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악한 것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런 것은 나한테 없어져라. 이렇게 이 강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다. 이웃하고의 관계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미움을 우리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이 잘못된 문제를 내 대체가 죄를 짓는 이런 문제들도요, 예수님한테 맡겨가지고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손을 자를 필요가 없다.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나 하는,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관계 문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문제도 이와 같이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뭔가 이상이 생긴다. 그러니 이것을 해결을 하여라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들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 출처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을 벗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쪽에 그런 삶의 돌파구를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